출애굽기. 자, 이 출애굽기는 그 7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 7단계로 돼 있다라는 게 구속의 여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종살이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여정이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죄의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적 출애굽이잖아, 이 세상이.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여정이냐면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표상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무슨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삭감이 돼 버려요. 자, 이 그 하늘 가는 이정표가 7단계예요. 7단계. 자,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구속의 숫자야. 무슨 숫자? 구속의 왜 구속의 숫자냐?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전부 구속을 위한 숫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는데 3이라는 숫자는 세 분 하나님의 숫자죠. 세 분 하나님.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진리의 연합이라고도 해요. 세 분의 진리니까. 세 분이 우리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라는 숫자는 이 세상, 동서남북 이 세상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다 괴로움, 뭐 그 이 강야 생활도 사실, 예수님 저기 뭐야 그 금식하는 것도 사실, 전부 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시대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숫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사람의 숫자. 사람은 고통과 뭐예요? 괴로움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4라는 이 고통과 괴로움뿐이 없는 이 사람이, 부족한 이 사람이 누구하고 연합했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비로소 뭐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완전 숫자. 이 7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바벨론 숫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숫자를 뜻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뭐예요? 이용해서 구속사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 예. 7은 행운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쓸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전부 7로 썼어요. 7교회, 7인, 7나팔, 그리고 뭐예요? 7제야. 이렇게. 다 뭘로 쓰셨냐면 7이라는 숫자로 쓰셨다는 거. 그래서 이 지금 하늘 가는 이정표 출애굽기도 7단계로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 전체가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아시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단계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엔 거기서 뭐 하냐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그 고육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힘이 곧 흙이기와 벽돌기. 그 다음에 사형 명령까지 받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 남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와 사형 명령을 어디서? 애굽왕 바로가 이제 내린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근데 누가 와서 모세를 보냈어, 구원자를.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줬어. 이게 6장 6절이에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 구역에서 지금 구역으로 흑이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랬죠. 여기 뭐라 그랬냐,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라. 자, 구역에서 건지는데 뭘로 건지냐면 편팔이에요. 편팔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편팔과 큰 재앙, 장자재앙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27절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뭘로 구원하셨냐면 장자재앙, 유월절 양의 피를 어떻게 발랐냐면 임방, 좌우, 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그 30절에 보면 이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양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피 뿌렸어요. 임방에 안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군병이 그 우슬초에다가 해용을 매달아 가지고 그 포도주, 신포도주를, 그 포도주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걸 찍어서 입에다 대니까 다 이뤘다고 뭐랬어요? 운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바로가 이제 자기네 백성 다 죽을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3단계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그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이제 홍해 건너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서는 바로 군사가 이제 뭐예요?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그런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앞뒤로 다 막힌 거야. 뒤를 돌아서 가면은 바로의 군사에게 잡힐 거고, 앞으로 나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거고,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뭘 들고 있었습니까? 지팡이. 네. 지팡이와 손, 그리고 여호와 동부. 손은 뭘 뜻하냐면 성경의 능력을 뜻합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보지 마세요. 제가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말씀하셨어요. 구속의 경륜은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구속의 경륜에서 이게 대입해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꾸 이 세상 지식에 대입하지 마세요. 뭘로 대입하라고? 여기는 전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 구속사를 대입해서 읽어야지 자꾸 이 세상 지식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요 성경은 전혀 다른 거짓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팡이는 이게 그 뭘 의미하냐 봤더니 지팡이는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걸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어디를 향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라. 그래서 그렇게 그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그 홍해 바다가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벽을 쌌대잖아요. 그래서 길이 났대잖아.
뭘로? 지팡이 손 여호와의 등. 자, 그리고 이 그 바로의 군사를 뭘로 막았냐면 금기둥과 불기둥. 막 어지럽. 그런데 그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들이 건널 때 같이 쫓아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단 한 사람도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온전히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 이게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의 광야로 들어갔어. 이제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어. 왜? 우상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안식일을 가르칩니다. 근데 안식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로 훈련시키냐면 먹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주는 것이니 제7일에는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며 제7일에 안식하라. 매일 그들이 먹을 그날 양식 양만 한 오멜씩 줬어. 자,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줬어. 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 안 내려줘.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쉴 안식일입니다. 근데 매일 주는 이 양식은 만나는 욕심 부리고 그걸 더 걷어가면 썩었어요. 그 이튿날 넘어가면 다 냄새 나고 썩어가지고 벌레 생기고. 그런데 6째 날에는 뭐예요? 2배를 줘도 그 이튿날에 놔둬도 그 이튿날 이틀치를 줬으니까 벌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6째 날 어떻게 했는데 2배의 복을 준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인데 5단계는 이렇게 이 만나를 이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약 50일째 되는 3월 초에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이 돌비를 준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지냈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무교절이죠. 홍해를 건넌 건 뭐예요? 부활 사건이니까 요제절이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죠. 그래서 요제절 그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뭐다? 오순절이다. 그런데 오순절은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천둥 번개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천둥 번개가 쳤다 그랬잖아요. 우레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3월 첫째 날 그리고 3일 동안은 정결하게 하는 날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 대충 이제 이 오순절의 날짜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준 날은 돌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준 때는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돌판을 줄 때 그들이 이제 국가가 조직이 됐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법을 어디다 새기고 신비에다 새기고. 근데 이거를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의 표상적으로 이걸 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네. 요것만 가지고 이 사건 이야기를 이해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거를 신약에 와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어떻게 했냐면 실체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구약 표상이라 뭐 하기 위해서 실체에게 뭐가 되도록 거울이 되도록 표상이 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5단계는 이제
옛 언약을 맺었죠. 뭘 주면서 돌에다가 돌판에다가 십계명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마음의 색이라고 준 거예요. 그 지키라. 그리고 이 돌판을 이제 언약궤에다 담고 이 언약궤를 둘 성막을 지으라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돌판,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 항상 성경은 성소 다음에 나오는 게 안식이래. 에덴 동산 성소도 6일 동안 성소 짓고 일주일 때 되는 날 뭐예요? 안식일 선포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안식일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다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자,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니라. 안식일을 지키래잖아요. 이것은 너와 나의 뭐라고? 영원한 표징이래잖아. 영원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도 어떻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모세 성막을 짓고 다 진 다음에 뭘 선포했다? 안식일을 선포했다. 이거 분명히 이거 각인시키세요, 머리에. 성소와 안식일은 같이 간다고.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안식일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율법을 받았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야죠. 근데 가나안을 가기 전에 뭐가 가로놓였어요? 요단강. 이 요단강가 뭐예요? 요단강을 보고. 자, 그 여호수아 3장 13, 17절에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운동장이에요. 사복음성의 운동장은 어디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연결되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뭐가? 언약궤가. 언약궤를 그 메고 가면 있잖아요. 바다도 태풍도 다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점잖아. 왜? 언약궤가 누구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폭풍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했을 때 폭풍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잖아요. 이분이 가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폭풍과 태풍과 이 강물같이 그런 온갖 고난이 나한테 휩쓸려 와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계시며 그것이 다 어떻게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마른 땅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마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또 9절에 보면 할례를 먼저 받습니다. 왜 할례를 받을까요? 응? 왜 할례를 받을까요? 이거는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예요. 다 어린 아이로 출애굽을 한 나예요. 1세대 부모 세대는 몽땅 다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새로 하잖아요.
1장의 인구조사하고 26장에 가면 제2의 인구조사인데 1장은 1세대, 26장은 2세대. 왜냐면 1세대는 다 죽어. 여호수아 갈렙만 돼. 그래서 여기 건너가자마자 뭐를 했냐면 할례를 했다 이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할례를 받았냐면 요단강 건너자 길갈이라는 곳이야. 근데 그 길갈이 수치가 굴러가다요. 그 굴러가다라는 수치가 굴러가다는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멀리 어떻게 해요?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 가나안 들어가겠죠.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티끌만큼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가면 다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수치기를 다 굴려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7단계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 들어가는 입구의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이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지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지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뿔나팔, 이게 이제 양의 뿔이에요. 순양의 뿔, 양가. 이게 부는 7 제사장이 그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뿔나팔 부는 제사장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 앞에 뿔나팔 부는 제사장이 또 호위대가 또 먼저 앞에 있어요. 수호하는 날, 수비대.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에 또 수비대가 또 뒤더라. 그러니까 앞뒤로 어떻게 수비대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 양강 나팔을 어떻게 길게 부는 그 양각이 순양뿔인데 이 양각의 나팔 소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죽음의 성, 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라는 재림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양각, 순양뿔, 순양이 누구를 표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팔을 불어요. 이게 그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불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나팔수는 필요가 없어요. 나팔수는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이유는 그 이 성회에 모이라고 나팔을 불고 전쟁이 왔을 때 그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나팔 불고 어떤 기별을 전할 때 나팔 불고. 그런데 우리는 기별 전하는 자다. 무슨 기별? 새천사기. 특별히 셋째 천사기. 이 나팔을 불어야 돼. 근데 안 불면 지금 저기 코앞에 닥터는데 이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불면 다 잡혀 죽잖아.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 나팔수 책임이야. 그거 누구한테 돌릴 것 같아요? 그 나팔수한테 돌린다니까. 내가 나팔을 안 불었기 때문에 저기 쳐들어와서 다 어떻게 죽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팔 분다는 거. 네. 자, 이제 요거는 그림자 표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지 요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실체. 우리는 세상의 왕 사단, 즉 죄의 종살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힘든 고역을 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왕도 대통령도 돈 많은 사람도 다 뭐예요? 제2의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다 사형명령 다 받아서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잖아요. 우린 죄의 종살이를 하고. 우린 다 뭡니까? 죄를 졌어요. 죄의 싹쓸이보다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가.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냐면 구원자가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이 죄의 세상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나타난 거야. 여기에서는 누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어요. 뭘로? 유월절 양.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그 모양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게 하려고 그분이 목마르다 해야 여기에 피를 찍으니까. 모양이 갖춰지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사랑을 베푸는지를 이거를 속속들이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분의 법을 순종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여기 홍해를 건넜잖아요. 우리도 홍해를 건너는 게 어디냐면 침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 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홍해를 가야 돼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게 바로 뭐냐면 침례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이야. 이거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왜? 어디서든지 이걸 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구름과 바다가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홍해 건너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침례로 표현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침례로 표현했다. 왜? 여기는 이제 교회니까. 교회.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들 있잖아요. 그 성령의 선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보호하겠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뜨거운 그 해에서부터 막아줘. 밤에는 불기둥, 무서운 짐승과 해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줘. 우리가 침례받고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았어. 이제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밤낮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안식일과 출애굽에서 만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단계. 안식일과 생명의 것.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산떡이다. 옛사람 모세가 준 만나는 먹으면 또 먹어야 돼. 왜? 썩어질 음식. 내가 주는 떡은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배고프지 않고. 내가 주는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야.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떡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 광야를 뭐라 그랬냐면 교회라고 했다.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럼 우리도 침례를 받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금 그 생명의 떡 말씀을 계속 안식일을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떡을 계속 먹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힘쓰라. 저 안식이 어디? 진짜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이 계셔. 자, 5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옛 언약을 하시고 그들에게 성소를 세웠잖아요. 성막. 옛 언약 돌판에다 언약을 기록해가지고 그 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몸된 성소를 세우셨다. 새 언약을 줬다. 이때부터는 교회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너희 마음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 왜? 여기에 뭐가 기록이 돼 있어? 신비 하나님의 법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몸된 성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아무한테나 이 성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성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보좌가 내 안에 있어야지 거기가 성소고 하나님 나라다. 보좌는 어디에 있다? 율법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어딜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지만 마지막 그 단계가 가나안 땅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뭐냐면 죄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죄의 강. 네. 자, 그 여기에서 뭐냐면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하자면 우리의 요단강은 우리는 그 표현할 때 그 뭘로 했냐면 그 강물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위기예요. 괴로움이에요. 이거를 건너야 돼. 뭘로? 여기서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에 발이 닿았을 때 열렸잖아요.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물밀들 나한테 오는 이 세상의 고난의 이 강물을 그거를 말려야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그 뭘 건너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요단강 건너는 거. 대속죄일 날 뭐 합니까? 죄의 도마를 받잖아요. 예? 죄의 도말. 여기서 뭐냐면 그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았냐면 마음의 할례. 지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죄를 벗을 때다. 이거는 할례는 이거 쪼개는 거잖아요. 이 쪼개는 건 언약을 말하는 거고 이 쪼개는 거는 내가 죽는 거를 말해요. 언약의 뜻이 빼기던데 그게 쪼개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이 세상에 있던 내 자아를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분과 함께 죽여야 돼. 그게 지금이야. 특히 대속죄일인데 지금 대속죄일 기간이잖아.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언약궤를 메냐 봤더니 14만 4천인.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언약궤를 맺잖아. 우리가 14만 4천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대속죄를 통과한다.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언약궤를 맨 자들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지. 마지막 땅 가나안에 들어가. 뭐가 무너져야 되냐면 바벨론이 가장 큰 성 바벨론. 둘째 천사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잖아요. 계시록 18장에 큰 천사가 이제 오잖아요. 그들이 외쳤을 때 뭐라고 외치냐면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하면서 그들이 왔을 때 뭐가 무너집니까? 그들이 나팔 불었을 때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힘센 천사가 내려오므로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하라. 늦은 비 성령으로 큰 나팔을 불 때 뭐가 무너집니까? 바벨론.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뒤에 오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출애굽기 그 구속사의 뭐예요? 7단입니다. 그래 나는 응?